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세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서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은 잘 읽지 않는 성경들도 이렇게 보게 돼서 그런 큐티의 유익이 있는데요.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선지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품으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스바냐. 그러나 스바냐서의 시작은요 우울하고 침통합니다. 그 이름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바냐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의 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였습니다. 좁게는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넓게 보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장 2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에 대한 말씀들만 가득해요.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잠깐 2절 3절만 잠깐 보더라도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보면은 짐승 멸하고 고기, 물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런 것들 다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진멸, 멸절, 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보니까 9번이나 사용되었더라고요. 진멸, 멸절, 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에 대한 그 진노하심이 극에 달했을까요? 내가 진멸하겠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좀 엄하게 다가오는데 9번씩이나 확정적이죠. 화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습니다. 가라앉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몰라요. 얼핏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가라앉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라앉은 것이 무엇인지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가라앉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된 물, 정화된 물을 물탱크에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가라앉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했던 포도주 통 안에 항상 가라앉은 것들이 있대요. 밑바닥에 그 불순물이나 그런 찌꺼기들이 가라앉겠죠. 그럼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가 돼서 성경에서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가라앉아서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깨기가 힘든 거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살 베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각 없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괜찮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일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갔잖아요. 깨야 됩니다. 굳은 같은 경우는 잘라내든지, 굳은 돌 같은 경우는, 바위 같은 경우는 깨든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복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괜찮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별로 괜찮은가 보네. 그러면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범죄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예요. 양심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1장 12절에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내가 벌할 것이다. 아직 순서가 다가오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했습니다. 온갖 암울한 단어들은 다 사용됐어요. 분노, 환난, 고통, 흑암,
황폐, 패망, 어둠, 캄캄, 구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분노와 황폐와 패망과 진노와,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분노하시는 걸 즐겨하십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 인간들을 벌하시면서 기뻐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누구에게로 모여? 나에게로 모여라. 나에게로 좀 와라. 우리 하나님도 가만 보니까 혼자 계신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계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계셔도 좋잖아요. 마음껏 꾸며놓고. 왜 사람들을,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혼자 계신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혼자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와를 붙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이는 걸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홀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여라 이거야. 백성들아,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내 앞에 나와라. 뭐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이죠. 쇠 말발굽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카피한 거를 또 카피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그 말발굽. 정말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카피하고,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카피해야 그나마 그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정말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진실된 그 본심은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하시죠. 그 찬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서가 묻힐 뻔했어요. 스바냐서를 대표하는 이 말씀이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뛰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보면은 막 뛰면서 찬양하고 서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기뻐해요. 우리는 별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요? 막 기뻐요. 우린 별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니까 고백하지. 정말로 사랑하나?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나?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조금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 질문 앞에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억눌러야 돼요. 또 잠잠히 사랑하세요. 또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기뻐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잠하게도 사랑하시고, 기뻐 뛰면서도 찬양하시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찬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굳어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빼내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스바냐 3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가라앉아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굳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굳은 살처럼 배겨 있는 모든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